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서울을 다녀왔어요. 이호셉 목사님이 양떼 커뮤니티를 해서 부적응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양육하고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막 문신이 온몸에 가득하고 소년원에서 가출소하고 또 성매매와 또 뭐 이런 동성애 이런 것들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던 청년들 한 70, 80명 정도를 교회에 불러서 지역별로 또 이렇게 신림동, 뭐 강남 뭐 이런 데 해가지고 그 친구가 여기서 있을 때도 호리호리 했었는데 있을 때는 가더니 막 덩치가 나만해졌어요. 운동을 엄청 걔들을 다루려니까 걔들은 오후 6시에 모이자 그러면 새벽이라 안 된대요. 밤에 일하는 아이들이 있잖아. 그래서 막 그랬는데 7, 80명 아이들을 그렇게 관리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어요. 기가 막혀요. 이 문신 있는 아이들이 기타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그런 거. 제가 한 4년 전에 그 친구가 초청을 해가지고 목사님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수련회를 한다고 갔더니 일진 캠프라는 걸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일진들, 학교의 일진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캠프를 하는데요. 분위기 싸하더만. 자기의 학교별 이 견제가요. 쫙 애들이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있는데 근데 성령이 부셔주셨어요. 나를 역으로 데려다주는 그 집사님이 운전하고 가면서 목사님 그 기도원에 같이 계시던 집사님인데 희한합니다.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런 새끼들한테도 역사하시네요. 이래. 너무 당하니까 막 기도원 전체가 막 구름기둥 불기둥에 쌓일 정도로 막 담배 연기 나오고 막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역사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깨닫고 그랬죠.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학생을 요번에 모집해가지고 이호셉 목사 학교를 세웠는데 거리 대안학교예요. 길거리 학교야. 거리 학교인데 그냥 길거리가 아니라 그냥 그 선능력 앞에 그 사무실을 얻어서 학교를 얻어서 그거를 이사들이 이제 회비를 내고 기업체가 함께해서 그래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대안학교 세웠는데 첫 모집에 학생들이 몇 명이 왔냐면 8명이 왔어요. 조건이 중학교 졸업자, 부모가 관심 버린 사람 뭐 이런 아이들이고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아이들인데 평균 18살, 19살 된 친구들이 모여서 지금까지도 그 교장은 누가 맡았냐면 이시온 전도사가 맡았어요. 우리 교회가 다 파송한 친구들이죠. 이시온 강도사 됐어요. 4월 11일 날 목사 안수 받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해요. 검정고시, 성경, 뭐 영어 뭐 이런 내용들로 세계관, 뭐 뮤지컬까지 다 배워요. 이야 대단해요. 그 아이들. 그런데 지난주까지 통화했는데 이시온 강사 말이 애들 결석 많이 하고 안 나오지 했더니 한 명도 결석자가 없었대요. 지금까지.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좋대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 공부시켜서 뭐 할래요? 그랬더니 목표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목표야?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부모 타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얻다 굴려놔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마음에 그 성격에 그 투쟁하는 그런 마음, 승부욕에 예수만 들어가면 끝내줍니다. 그래서 끝내줘서 뭐 할 건데 했더니 거리 대안학교의 목표는 그 아이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지들도 알아요. 그리고 걔들은 막 직설적으로 예수를 전하니까 변화받고 회복된 아이들이 그 뒷골목에 그냥 술 취한 애들한테 가가지고도 막 욕하면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당이 있어, 임마, 지옥이 있어, 임마, 예수 믿, 교회 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말세에 별 방법으로 다 역사를 하신다, 별 방법으로 다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예산이 그 학교의 운영과 선생님들 뭐 비용들의 예산이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8명 가르치는 거예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사역이 이제 말세가 될수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야, 참 지난 서울 가서 또 본 게 하루 있으면서 그 성수대교 거기를 건너는데요. 야, 그날이 미세먼지 제일 많은 날이었어요. 미세먼지가 아까 성가대한테도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진공청소기 먼지포대 있죠. 집에 없어. 빗자루 써요, 요새도? 진공청소기 먼지포대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부산 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요. 가봤더니 또 음식값이 얼마나 비싼지 나 같은 사람은 서울 가서 살라고 해도 못 살아. 5천원짜리, 우리 부산에서 5천원짜리 7천원짜리 많잖아요. 없도마이 거기는. 행복합니다. 잘 사시기를 바라고. 근데 이런저런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늘 마음속에 드는 단어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말세, 종말 이런 단어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말세 맞아요? 여보세요? 말세 같아요?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말세나 종말이라는 거, 종말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시대적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고, 시대적 종말은 뭐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마감되면 그게 끝인 거죠. 뭐 개인적 종말은 말할 거 없죠. 우리가 이제 몇 년 더 살다가 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당연한 종말이고, 시대적으로 종말이냐, 시대도 지금 종말의 때가 되었느냐,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종말의 분석은 뭡니까? 시대의 흐름들, 또 다니엘서나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이고, 더 중요한 종말의 사인은 뭐냐면 사람들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말세의 증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말세인 거죠. 제 말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이 시대의 상황들이 말세인가 아닌가,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 종말의 때를 사는 말세의 썩은 증상들이, 타락의 증상들이 있으면 정말 말세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예언하신 종말의 말세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말세인 거예요. 그러면 말세는 말세를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오늘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독교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증상들, 말세의 현상들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디모데후서예요. 뭐 세상에 뭐 어떻게 되고 우주가, 천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시대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거를 제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가? 그러면 그런가? 이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것 좀 깨닫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 좀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이거 좀 알고 사세요 하고, 말세에는, 이게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말세는 행복하지 않아요. 말세는요, 힘들어요. 말세가 괴롭다는 거죠. 그런
괴로움의 시대가 오게 된다 이거 말세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인가 아닌가 뭘 통해서 볼 수 있냐? 2절을 보니까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말세는 어떤가? 사람들이에요. 환경과 이런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첫째로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 이득을 위해서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내 이득을 위해서는 교우도 없고 민족도 없어요. 그냥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뚜렷한 시대가 되면 그게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요즘요, 웰빙이니 욜로니 이런 거, 휘게라이프니 이런 얘기 하죠. 그 편안함과 안식, 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사랑이 들어있어요. 결혼 안 한대요. 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마누라 먹여 살리고 애 낳아서 애 먹여 살리느냐고. 내 돈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편하게 살겠대요. 요즘 아이들 마인드 많이 그래요. 왜?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굳게 들어가 있어요.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돈 벌려고 살아요. 참 답답합니다. 돈 벌어서 뭐 하려고가 있어야 되는데 돈 벌려고 살아요.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버렸어요. 돈 버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괜찮죠. 그런데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위하여 복되게 써야 되는 건데 돈이 목적이 돼서 그냥 벌어요. 그냥 모아요. 미친 듯이. 돈이라면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벌어서 뭐 하려고요? 몰라요. 그냥 막 벌어야 돼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돈이 목적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래요. 참 희한합니다. 돈은 쓰려고 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버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잘 쓰는 걸 기뻐하세요. 천국 가면 네가 얼마나 벌었냐 안 물어봐요. 네가 다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썼냐가 평가의 기준이에요. 제발 통장 잔고가 수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말짱 끝난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말세.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나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자랑하며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뭐 한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 교만하며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비방하며 입만 열면 욕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수용과 타협이 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 제가 얘기했지만 서울 가가지고 택시를 4번 탔어요. 택시를 4번 탔는데 4번 택시를 탈 때마다 제가 주제를 가지고 갔었어요. 택시기사들이 여론을 굉장히 잘 전달하잖아요. 네 분에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수준 있는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갔죠.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서민들의 의견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4명을 만났어요. 4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것도 타협 불가능한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분명한 선을 가지고 4선이 딱 나오는데, 처음 만난 사람은 트럼프가 나쁜 놈이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김정은이 못되고 나쁜 놈이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놈이다. 네 번째 만난 사람은 역대 과거 보수 정권이 나쁜 놈이다. 딱 나오는데요. 어쩌면 타협되고 같이 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막 욕을 하고 막 비방을 하는데, 근데 내가 반발을 할 만한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자기 기준들, 자기 논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7명 만났으면 7가지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4명 만났으니까 4가지요. 나라가 쫙쫙 갈라져 있어요. 이념의 통합이 되지 않으면 남북통일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비방이 막 나오는데요. 대책 없어졌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부모를 거역하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대신해서 부모를 주신 건데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참 세상이 부모님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고생해도 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당해도 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는 늘 삶의 2등입니다. 어머니는 늘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뒷방에 처박혀서 혼자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들은 부모 노릇 안 하겠대.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패역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돕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합니다. 자기 먹고 살려고 자식한테 해주는 거 100분의 1만 부모한테 해도요, 효자 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눈이 독수리에게 찌이고 돌로 때려 죽일지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겁이 없어요. 함부로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돈 안 쓰려고 합니다. 지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벌게 된 건데, 자기 돈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어떻게 당하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야, 이놈아, 너도 그때 그 시절이었으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만큼만 살아내라. 응?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말세의 증상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늘 불평과 불만족이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늘 타락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요. 3절 말씀은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고 증명도 안 될 일을 가지고 함부로 떠들어대면서 모함을 해요. 아주 심각한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제 내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이 나는 모양이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 결국은 교회를 떠났죠. 올해 몇 년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교단 법상 교회에서 잘릴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 건 없어요. 목사가 쫓겨나는 법이 있으면 갖고 와봐요. 버티면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회 버티고 있잖아요. 농담이고요. 목사는 법적으로 그냥 자기가 사임하지 않는 한은, 큰 범죄를 저질러서 교단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한은 잘라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청빙 잘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쫓겨났다고 얘기하죠. 쫓겨난 게 아니라 쫓겨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버림받은 거예요. 양들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야. 근데 떠났어요. 근데 모함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에서 사준 목사님 차를 끌고 백화점에 다니면서 명품 쇼핑을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사치하며 다닌다. 이걸 막 써가지고 막 붙여놨던 게 있었어요. 기가 막혀요. 내가 그분을 잘 알아요. 그 사모님 너무 속상하고 괴롭다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그 명품이라는 몇백만 원짜리 백이 뭐냐, 남포동 시장에서 5만 원짜리 10,000원 깎아서 4만 원에 산 거야. 목사님 차를 타고 쇼핑하고 다닌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모님은 면허증이 없어. 목사님 차 운전석에 한 번도 앉아보지 않았어. 이것저것 떠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모함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그걸 속아요. 그런가 보다 해요. 모함이에요. 대통령을 모함하고 장관을 모함하고 국회의원을 모함하고 교수님을 모함하고 막 모함이 막 가득합니다. 증명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말세 증상이라.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 그 말도 좀 참아도 되고 행동도 좀 기다려도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사나워 사람들이. 그저 막 운전해 보면 엄청 사납고, 막 식당 가보면 또 싸나운 사람도 많고, 시장 가보면 막 싸우고 사나운 일들이 많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하게 되면 선한 일들을 거부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4절 말씀에는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즐거움,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요. 자기 즐거우려고. 하나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텔레비전 보려고 예배 안 나와요. 허허, 미칠 노릇이죠. 친구 만나고 노는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해요. 아들 내주고 아들을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국 백성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고 권고하셨건만 그냥 기독교적인 종교인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쾌락이 중요해. 즐거움이 중요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그런데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는 진짜 말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유린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갖고 노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짧은 인생입니다. 금방 갑니다. 제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세를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을 받아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아주 중요하게 가슴에 새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예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 놓고 살면 안 됩니다. 풀어져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면 망하죠. 타락하죠. 마귀가 끌고 다니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 말세를 이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말세의 세상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한 말세의 현상들을 버리고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떠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천년단에도 기도 안 해요. 문제 아무리 생겨도 기도 안 해요. 자기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고민만 하고 여기저기 분주하긴 한데 기도는 안 해요. 가짜입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의 현상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인들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모리학교는 정신 차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우리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손 내려오면 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시간 정해놓고 희생하고 손해하면서 억지로 기도해야 기도돼요. 그리고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오늘 결정하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겠다. 내 기도 시간을 정하겠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겠다. 습관에 따라 예루살렘실로 가고 습관에 따라 본당을 찾아오고 습관을 따라 교회를 나와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하는 방법은 기도 하나하나만 보면 돼요. 내 책상이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되고 내 소파가 내 식탁이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되고 내 안방이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해요. 기도하면 이겨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말세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세요. 장관을 위해 기도하세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법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뭐를? 기도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하게 살려면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잘해야 되고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겸허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국에 와서 처음 느꼈던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 애국심이 없어졌다? 이거 느꼈었어요. 그래서 가슴 아팠었어요. 요즘 들어서는요, 이것저것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정치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당자, 당을 사랑하고 노선을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애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당에 매여 있어요. 보수당, 진보당, 이당, 저당. 무슨 당직자들도 아니고 당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당도 애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있는 것이지. 거의 국민이 나라를 사랑해야지. 지 당을 사랑하고 다른 당이 대통령이 되면 막 적이 돼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늘 목사님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무슨 당? 집권당을 지지합니다. 그럼요. 집권당을 위해 기도하고 집권당을 위해 도와야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지. 물론 자기 당과 노선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과 임금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기도가 아니라 공격과 반란의 문제가 돼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갑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애당적 차원이 아니라 애국적 차원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부산에 부임하기 전까지 3번도 안 와봤을 거예요. 근데 너 지금 제일 사랑하는 도시가 어디냐? 난 부산이에요. 왜? 부산이 내 거니까.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해요. 충청도 사람이. 그것도 극렬하게. 왜? 내 거니까. 모리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 거니까. 나라가 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최고의 방법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자꾸 떠들어대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자식들은 기도로 승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학원이 자식의 앞길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좋은 차가, 물질의 유무가 애들을 바꿔놓는 거 아닙니다. 오직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로 승부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권세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현상의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뭐하고 쭉 나열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묶어놓으면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사랑이 사라지니까 말세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언제일까요? 말세 때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애착이, 집착이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나 말세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고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가정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가끔 기도할 때 젊은이들 그런 기도하지. 주여, 물론 어른들도 하지만 내 안에 영접합니다.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배자가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옵소서. 그게 뭔데? 지시시 이렇게 보면은 그 사형리 보면은 의자 세워놓고 주님 십자가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가 밑에 있느냐 따지고 있죠.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속에 사랑이 주관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쫓겨나고 그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란과 악하고 못된 것만 가득 차고 할렐루야 주여, 가짜입니다. 미안합니다. 교회 1000년 다녀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종교인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 더 많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에 사랑을 품으십시오.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사랑의 마음, 사랑의 안목,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마음. 마음속에 맨 비난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이런 것만 드글드글하면 그건 마귀가 꽈리 틀고 있는 거예요. 또아리 틀고 있는 거예요. 다 쏟아내세요. 오늘 성령으로 다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이 충만해야 돼.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보는 게 사랑스러워요. 사랑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굴 봐도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 뭘 봐도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 아멘. 특히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 엄마 아버지가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 이러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 사랑의 마음, 사랑의 안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본문의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은 뭐 하는 거냐? 사랑의 마음, 사랑의 안목이 있으면 사랑의 행함이 뭐냐?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의 증명이 뭐냐?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밥 사주는 걸 대접이라고 그래요. 돈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존중해 주는 걸 대접이라고 그래요. 저 양반 나를 대접해줘. 대우해 주는 걸 대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랑을 느낀다? 아직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대접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이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대접은 내 속에 있는 사랑이 표현되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잘 사주십시오. 왜 표정들이 그래요? 내가 사줄게 그럼. 또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대접해 주십시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갑의 거듭남이 인생의 거듭남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럼요. 그냥 챙기고 아끼고 끌고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화를 안 쌓으면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쓸 때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과도히 아끼면 가난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사는 사람은 악착같이 살다가 악착같이 죽어요.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은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밥 잘 사주는 사람이 부자 됩니다. 돈 잘 쓰는 사람이 결국은 잘 삽니다.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로 대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은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남을 대접하며 산다는 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살아가십시오. 부흥회를 하게 되면 강사님들 대접 좀 하려고 서로 들고 이러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서로 내가 하겠다고 대접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받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런 사람이 대접받고 살아요. 그런 모리아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펜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악착같이 프로그램 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도 그냥 보통 망이 아니라 쫄딱 망해버렸어요. 이름이 펜이라서 그런지 펜이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확 망해버렸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 미국 나이로 58세였어요. 58세 이제 60, 한국 나이로 60이야. 60에 망했으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기도 가운데 내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잘 나가던 내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확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래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가 먼저 대접하는데 대접이란 단어가 꽝 와닿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만 돈 벌었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쾌락과 내 부유를 위해서만 살았지 남을 위해 대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아하, 이거구나 해서 그때부터 다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회사와 자기 인생의 모토가 남을 대접하라였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대접을 위해 살았대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10년 안에 다 복구됐답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대접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접이 바로 사랑의 증명이에요. 사랑으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아멘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사랑으로 잘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한번 읽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세 번째, 말세를 이기시는 방법은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남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걸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강하게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다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뭔가 하는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면 넘어집니다. 인생이 똑같습니다. 나이 따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따지지 마십시오. 나한테 가끔 어떤 후배들이 목사님은 몇 살에 은퇴할 거예요? 묻습니다. 저는 은퇴 안 합니다. 목사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담임 목사는 은퇴할 수 있죠. 담임 목사는 교단 법에 따라서 은퇴할 수 있죠. 그러나 목사가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나는 은퇴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을래요. 뭐 별로 내가 그런다는데 목사인데 왜 일을 놓습니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직분과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은퇴지. 여러분, 멈추면 죽게 돼 있어요. 멈추면 쓰러지게 돼 있고 멈추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1년만 누워 있어 보십시오. 온몸의 근육과 세포가 다 사그러집니다. 정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원 가는 것보다 체육관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계단 올라다니는 게 나은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인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일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곧 가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고 나이 쉬고 앉아 있으면 금방 병듭니다. 그러나 움직일 대로 움직이고 행할 대로 행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박수정 권사님 놓고 가신 일을 교회 화단은 내가 꽃 심겠다, 내가 풀 뽑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먹고 뭐라도 좀 하나 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봉사예요. 그게 봉사.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사랑해라.
정신 차리고 봉사해라. 그렇게 살면 이기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 말씀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입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정신 차리고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